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기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다시 바로잡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늘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될 지역전도 기간에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구빈거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해 듣는 저희 또한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편견의 장벽을 깨고 변화되는 저희가 되도록, 성경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하시겠습니다. 박성현 형제님 목장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가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갖 곳곳에서 주님 따른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들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주님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그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일부 예배 시간에는 와가지고 쪼려가지고 제대로 못하더만은 사무반에 달라지네. 역시 여러분 보니까 특송 준비할 때 일부의 어른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일부의 어른들이 사실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2부, 3부의 젊은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가능하면 특송하는 분들이 일부에 오셔서 직접 라이브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알겠죠? 종혁이 왔네요. 종혁이 다음 주에 한번 라이브 하고 가. 그래, 난 못 간다. 종혁아, 한번 하고 가. 아버지도 미국 가셨는데 아버지 없는 사이 한번 하고 가. 그래, 우리 아직 지금 설거지하는 친구도 안 들어왔죠? 지혜하고 유미 목장 애들하고 또 누구 목장이고? 에? 왔어? 보자, 어디? 채원이하고 있던데 안 왔잖아. 지금 광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대하던 나로언니가 드디어 오늘 2부에 와서 유아세례 받았습니다. 나로언 왔나? 안 왔군요. 그러니까 2부 예배 때 와서 받았거든요. 요즘에 30대들 중반 이후는 다들 2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선물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아기는 누가 낳지? 지금 아기 낳아서 안 온 사람은 없죠, 이제는. 예, 이제 다음번은 누구예요? 예? 또? 에서도 또? 예? 채연이? 또? 은지? 은비? 은비? 아닌데, 윤호 엄마 이름 뭐지? 누구라고?
주영이네 있고 또 윤호 엄마. 유미영. 그 지금 4명 생각하고 돈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다음에 사무 예배할 때 커피 마시는 거는 이해한다. 그런데 팥빙수 나도 먹고 싶잖아. 설교도 먹고 싶으면 설교가 되겠나? 그러니까 팥빙수는 산부 예배 오기 전에 먹고 와, 알겠지? 그리고 못 먹겠거든 내 방에 갖다 놓으면 돼. 찾아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 또 천천히 먹어가면서 해도 되겠는데 그래도 너무 디너 쇼처럼 예배가 되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번 주 오늘부터 지역 전도하는데 오늘 지역 전도하면 오늘 삼겹살 파티 합니까? 이거는 전체 청년들이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 전도하는 친구만 하는 겁니까? 선을 정확하게 끊었어요. 먹은 사람은 반드시 지역 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면 쫓아낼 겁니까? 안 된다고 쫓아낼 거라고요? 안 쫓아낸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있는 지역전도 열심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쿰수련회 정말 이번에 쿰수련회 제가 가보니까 내가 진짜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조명을 깔아야 되겠어. 조명.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한 개 얼마지? 한 개 얼마는데? 한 개 얼마는데? 얼마는데 그거? 내가 볼 때 찬양은 실력이 아니고 조명이더라고. 조명 받으니까 굉장히 못하다니 이거 잘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2025년에 선교대회 할 때, 세계 선교대회 할 때 우리 팀을 부르라는 소문을, 그거는 아마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우리가 장로 목사 기도회는 우리가 접수했지만 세계 선교대회까지 접수하면 우리가 좀 어려울지 않겠나. 일단 조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볼 때 우리 교회 찬양의 완성은 윤희중 간사가 더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조명과 안개를 깔 때. 기도를 그렇게 진짜 내 마음에 조명과 안개는 반드시 깔아야 되는 거구나. 이건 대세다. 이건 제 능력이 아니라 윤희중 기도의 능력이 될 겁니다. 하여튼 쿰수련회 은혜 많이 받았죠. 갔다 왔는데 왜 간증이 하나도 없노? 갔다 오면 바로 간증해야지. 그렇죠? 간증할 수 있도록 하고, 간증하고 싶은 사람 먼저 시키세요. 알겠죠?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재직한다 돼 있네. 네, 몰랐네. 국내 전도여행. 여러분, 전도여행 직장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아닌 분들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마음 뉴스캠프 섬길 분들 많이 좀 지원해 주세요. 그 다음에 교회 주차 안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앞으로 평일 주차해도 바깥 주차장을 이용하시라고. 알겠죠? 차를 절대로 예배당 안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특히 우리 청년들 통과도 안 된다. 저기서 내리고 걸어온다. 알겠죠? 반드시 혹시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태워오면 옆에 내려주고 돌아간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 안전 때문에. 그 다음 캐주얼 데이인데 단정하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달라. 노출이 심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 알겠죠? 어깨선이 안 보이면 좋겠어요. 다 안 보여 지금. 그러니까 진짜 어디 갔더니 예배당인가 결정하는데 어깨선 딱 이렇게 막 오는데 우리는 눈을 어딜 줄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
가정예배 월요일마다 해주시고요. 쉼터공사하고 있으니까 이름 기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 오병이어는 박원노 최현숙 집사님 해서 박수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도 안 들어왔네. 광고 또 광고 있어요. 영상 봐야 되나 오늘? 오늘 영상 있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읽읍시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누가 가서 좀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예. 11장 밖에 있지 말고 들어와 가세요. 예. 26절부터 26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 시작.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보면요, 주로 여러분들은 참 이해가 아주 어려운 건데 사람들을 분류할 때 거기 어디 사람이다, 어느 동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여명동 살았는데요. 여명동에는 제가 전도사 때 살 때 여명동은 나병 환자들이 살던 동네. 그래서 친구들 여명동이다 그러면 저 친구들은 나병 환자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 거제도다 그러면 거제도는 뭘 생각했을까요? 거제도는 뭐가 있죠? 조선소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제도는 뭐라고요? 거제는 항상 조선소를 생각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부를 때 지역이나 가문, 그래서 걔들은 요즘 여러분들은 뭐 내가 무슨 김씨성을 가졌다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죠. 예, 구시성을 가진 사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건 담임 목사고 또 구흥 목사가 있고 구예찬 전사가 있고 다른 애들 보면 구예준도 있고 구예준 아들 구주아도 있고 막 왜 이렇게 구시가 많지? 근데 옛날에는요 가문 그러니까 구시문중, 김시문중, 박시문중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지역이나 또는 문중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하냐면요. 요즘엔 직업군으로 많이 부릅니다. 직업. 예를 들어서 삼성가 또는 현대가 그렇게 얘기하죠. 어제 결혼식 갔는데 부부가 삼성 다닌다. 삼성.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삼성 사람들이다. 현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어떤 그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시인이다. 그 다음에 체육인 또는 무술하는 사람 무도인. 그렇죠. 예, 국악하는 국악인 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한자를 한글로 푸는 게 기독교라는 인이고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그 헬라어를 우리가 한글로 그대로 한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어이구 안나요 방금.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을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볼까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사람들 일요일 날 되면 뭐한다? 교회 가는 사람. 일요일 날 성경 제끼고 교회 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또 그리스도인 어떤 이미지일까요? 영광아 그리스도인 어떤 이미지일까? 예? 뭐라고 한다고? 크게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안 좋게 보는데? 뉴스에서 좀 사이비로 나온다. 예. 좀 좋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 사람이다.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이. 요즘에는 안 그렇죠. 요즘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잘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요즘에는 예수 믿어 다 술 먹고 하니까 담배도 피우나? 어쨌든 조금 그런 이미지가 있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운다. 또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 믿는 애들은 학교 생활에 잘 동참하는 친구도 있죠. 활발하게 술 먹으면서 같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그러나 동참 안 하는 사람도 좀 있잖아요. 또 요즘에 그리스도인 그러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좀 부정적으로는 수구적이다, 국힘당 쪽이다. 그래서 막 동성 연애를 막 싫어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줬잖아요. 네. 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논다.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 많이 하는데 남들에 베풀 줄 모른다.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오늘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였나?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제자들이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 뭐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식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불렸을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지금 한 14, 15년, 한 10년 넘었거든요. 10년 넘은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몰라서, 정체를 몰랐어요. 그냥 다 유대인으로 불렀어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유대인.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야. 우리 지금 우리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장로교인 안 따지지만 이게 원래 교파가 생긴 나라다 보면 저 사람 감리교인들은 감리교 갑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인 갑니다. 남침례교는 침례교 있습니다.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공에는 성공의 대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그냥 기독교인. 그것처럼 원래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은 나사렛 땅, 소위 나사렛파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나사렛파로 좀 소수파, 약간 이단시 되는 메시아는 아직 안 왔는데 메시아가 예수라고 믿는 나사렛파 사람들로 불린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가? 이 안디옥에서 왜 그랬는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한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19절부터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400년 동안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 스데반의 환난 때문에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 죽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어디래요? 구브로는 어디냐면요.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섬이 하나 있어요. 지중해 구브로, 그다음에 구레네, 그다음에 안디옥은 어디냐면 지금 안티오키아로 불리는 저 터키 지역에 이번에 지진 난 거기가 핵심이었죠. 그곳에까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서서히 이게 하루아침에 확연히 아니고 이게 한 10년 넘어가면 흩어진 겁니다. 흩어지면서 서서히 복음이 전해지는데 처음에 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겠어요? 구레네와 그 다음에 구브로 몇 사람, 아마 내가 추측하건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이었는데 또는 이방인 아니더라도 그 구레나와 구브로에서 터전을 잡고 살다가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유대인, 이방인 중에서 개종을 했든지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개종을 해가지고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유대인이지만 구레네나와 구브로에 오랫동안 살면서 이방인들과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든지 둘 중 하나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안디옥에 가요.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헬라인들,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3절 보세요. 21절, 22절. 21절이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2000년 동안 율법이 주어진 대로 150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방인이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표가 뭐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다가 말은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에 받았던 성령, 사마리아가 받았던 성령, 고넬료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2절부터 볼까요?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러분 재밌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도하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뭐 했나요? 이봐라. 뭘 했나요? 1번 수막껍질, 2번 카드놀이. 뭐 했죠? 뭐 했지? 유하민 뭐 했지? 축구, 족구, 탁구. 예루살렘 교회가 뭘 했나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줬잖아요. 몰라요? 이거 알아듣는 것 같아도 눈만 꺼벅꺼벅 뜨고 있고 자고 있구나. 정말 실망스럽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베드로가 보내가 마음이가 사마리아를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났죠? 사마리아에 뭐가 임했죠? 1번 비, 2번 성령. 이제 대답 안 하면 끝까지 할 거야. 1번 비, 2번 성령. 3번 은혜. 시몬에 말고 몇 번? 우리는 진짜 이 교육이 큰 문제야. 지가 아는 것도 말 안 하는 거. 뭐가 임했다고? 성령이 임했잖아. 안다고 고기 끄덕이지 말고 나 대답을 해줘 제발 좀. 알겠지?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안 보세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갔죠. 가가지고 설교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1번 비, 2번 성령, 3번 은혜. 몇 번? 뭐? 2번 성령. 그래 성령.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 성령 말고 주님의 성령. 성령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베드로 요한을 보내고 왜 안디옥에다가 바나바를 보낼까요? 이유가 뭘까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지 보려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세우시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교회를 세운 거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2000년 역사 동안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할례 안 받고 하나님을 믿는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내는데 우리 한번 볼까? 23절 4절 시작. 다 졸고 있구나.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예, 바나바가 어떻게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뭘 보고 안 되겠다. 뭘 보고? 예, 졸립지 않게 위해서 이쪽부터 해보자. 영원한데 뭘 보고? 고맙다.
뭘 보고? 뭘 보고? 내 강요하는 거 아니다. 뭘 보고? 좀 얘기해 줘 해줘. 여러분이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면 뭘 봤다고? 하나님 은혜를 받자. 은혜를. 아니 지난번에 수련회 가서는 수련회 가서는 굉장히 구함 치고 잘하더니 여기 와서는 왜 그래? 하나님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보세요. 23절 읽어보세요. 은혜를 보고 그다음에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 주와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을 했는데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24절, 25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왜 사울을 데리러 갔냐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졌어. 너무 교회가 잘.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올 때 저 혼자 왔거든요. 저 오다 장덕신 목사가 왔거든요. 그 다음에 방종옥 전사님 오셨거든요. 조정희 전사님 오셨거든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사역하게 되는 게 어쨌든 사역의 양이 늘어나니까 같이 사역하게 된 거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 사역하는 가운데 26절 말씀 같이 사울은 이 사울이 누군지 알겠죠? 이 사람 누구예요? 8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갔던 사울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나타났던 그 사울은 3년 전에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이봐라 또 어디서 예수님 만났어요? 아 진짜 어디서? 크게 얘기해봐. 미안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다메섹에서. 그렇지. 우리가 잘 들어봐. 여러분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청년부 잘 된다, 뭐 청부 차양 열심히 한다 그러는데 쟤들 성경 깡통 이러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깡통 아니지? 어디서 예수님 만났다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꾸로 얘기하면 거기서 복음 전도하다가 쫓겨가지고 도망갔다가 저 아라비아 가 있다 3년 뒤에 또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예루살렘 갔지. 예루살렘 복음 전도하다가 또 쫓겨가가지고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대 지금? 어디 있는 사울을 불러오지? 봐라. 다소.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은 어디냐면 바울이 자란 곳이야.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보면 그 바울이 그냥 사울이거든.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 그렇지? 예. 그래서 바울이 가장 안전한 곳은 내 고향이다 말이야.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가요. 왜 바나바가 바울을 부르러 갔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다른 일할 데가 없어.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만 보면 잡아 죽이려니까. 그런데 지금 안디옥에는 누구에게 복음이 전도됐어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 사회에게 최적화한 사람 누구겠노? 사울이죠.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은 이방인들과 임금들 앞에 뭐한다? 복음을 전하게 될 거다.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잠오는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예수님이 바울을 한마디로 누구의 사도로 세웠어요? 유대인, 이방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지금부터 11년 전의 일이야. 12년 전의 일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드디어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폭발적인 1년 동안 있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계속해서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복음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인데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온 세상에 흉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클라우디오 황제 때라는데 이 클라우디오 황제 때가 41년부터 54년까지인가 제위를 했는데 그 중에 46년경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이 안디옥은 여러분 잘 사는 동네입니다. 안디옥은 어떤 도시였냐면요. 그 당시 로마 지역에 제일 잘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였겠노? 1번 런던, 2번 뉴욕,
3번 서울, 4번 로마. 로마죠. 예. 아, 이것도 다 모르면 안 되는데. 또 분류가 4번 이런 안 되네. 그 다음, 두 번째 큰 도시가 어디냐면요. 클레오파트라고 있던 동네예요. 어디예요? 클레오파트라고 살던 동네. 클레오파트가 어디 살았어? 이집트. 이집트의 유명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죠.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이 번역이 돼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세 번째 큰 도시가 안디옥이. 50만 명이 살던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50만 명이 살았으니 얼마나 큰 도시예요. 큰 도시였다.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어려울 때 생활비를 도와준. 야, 안디옥 교회는 한 번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 적이 없는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졌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느냐? 1번 읽어보실래요? 1번 그리스도인 어떤 시작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저거 누구지? 교훈. 네.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쫓겨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교회가 하나 생겼는데, 요즘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들하고 유대인들 안에서 분파가 갈라졌다는데 나사렛파라는 사람들이 나갔다던데 그 사람들은 왜 나갔대?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왜 나갔는지 이제 조사를 해보겠죠. 사람들이 소문이 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서 나온 이유가 있다더라. 뭐냐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더라. 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으로 믿노? 예수님이 마리아는 여자한테 태어났다. 말이 되나? 야,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태어나냐?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그래. 들어가자. 근데 그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여자한테 태어났는데 그게 태어난 게 남녀 사이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태하더라.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아래도 태어나니까 하니까 그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십자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은혜나무 교회에서 우리 헌금해 줬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다니는데 십자가 지금은 제가 이렇게 크로즈 해주고 고맙습니다. 십자가 하고 다니니까 십자가 꽤 괜찮게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걸이에 교수형을 하는 목조는 있잖아. 교수형을 하는 그걸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떤 소리 듣겠노? 미친 놈. 안 그래? 로마인들은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는 가장 혐오하는 사형틀이야. 목을 졸라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극형에 처하는 사형틀이 십자가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가 뭐였다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야. 그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믿는다고? 들어봐.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또 살아났다네. 어떻게 살아났다네 몰라. 3일날 부활하셨대.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믿어. 야, 누가 그걸 믿냐?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사람이 신이 되는 거 있나 없나? 없어. 그들의 개념에는 사람이 신이 된다는 거 없어. 못 믿겠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 그거죠.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때요? 친구들이 왜 교회 가는데? 나 예수 믿거든. 예수 왜 믿는데? 우리 십자가로 사람이 그래 죽고 살아날 수 있어 그래?
니를 위해 죽었다 어떻게 증명해?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할 거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간단해. 몰라. 죽었대. 설명 어떻게 가능해? 몰라. 믿어줘.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믿어줘. 몰라. 나도 잘.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설득이 돼서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주신 게 내가 이해가 가. 그 이해가 가는 거는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IQ가 예를 들어서 200이라든지 아니면 그 추리력, 논리력 점수가 상당히 높다든지 이래야 되잖아. 시험 쳐볼까 이번에? 아니에요. 예수를 왜 믿냐? 몰라. 나도 믿어지는 걸 네가 어떻게? 친구들이 물어보고 야, 얘 바보같이 왜 예수를 믿냐? 그러면 몰라. 그러면 믿어줘. 니는 안 믿어지지. 그래. 그게 뭐야? 이게 은혜. 시몬이 아니다 여기서.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정말 너무 재미없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미치겠다. 이거 6, 7일 때 노인들 보고 이러다 일 안 하겠다. 뭐라고요? 축구할 때 고함치고 하면 죽인다 다. 뭐라고요? 은혜라. 은혜. 내가 예수 믿는 게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올려주라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믿는데 그게 믿어진 게 믿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자. 누구는 밤새 열심히 공부하는데 정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 안 들어. 그런 애들이 지금 아무리 공부를 해도 머리가 안 들어와 가지고 수능 성적이 200점밖에 안 나와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 있다고 치자. 근데 어떤 놈은 공부를 진짜 안 해. 1시간도 안 해. 근데 수능을 쳤는데 한 문제 틀렸어. 열 받나 안 받나? 희서가 받겠나 안 받겠나? 폐지이고 싶겠지? 그렇지. 당연히. 왜? 내가 뭐가 드러나니까? 나의 못남이 드러나니까. 나의 무능력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저거는 있는 것도 없는데 저거는 그냥 몸매가 날씬하고 저거는 얼굴이 예뻐가지고 지나가면 막 남자애들이 막 눈 쳐다보고 나는 아무도 안 보고 막 열받잖아. 안 받나? 안 받아야 정상이다. 할렐루야. 절대로 안 받아야 돼. 내가 한번 설명할게. 내가 수능 성적이 200점이 나오고 그놈은 공부 하나 안 해도 300점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별로 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애들 안 쳐다봐주고 어떤 애는 길 가다가 막 남들이 몰려다니고 열받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안 받는 방법을 얘기할게. 우리는 내가 공부도 잘 못하고 남들이 별로 주목도 안 받고 가문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구석도 그렇다고 해서 별로 변변치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그래. 너는 내 보물이라고 그래. 우리 애들, 우리 인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똥강아지야. 그렇게 얘기해. 나의 똥강아지. 생각해. 똥강아지 이미지 생각해. 똥강아지. 똥 질질 세고 다니는 똥강아지. 그걸까요? 아니지 않아. 아니지. 어떤 이미지일까?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애완 동물과 같은 사랑스러운 딸.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공부도 내가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 천지에서 이 천하에서 이 온 세계에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걸 특별 은총이라 그러거든.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래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는데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의 주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래? 이 2023년도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음주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쾌락문화가 이렇게 발달하고 오로지 자기 성공과 성취에 미쳐 사는 인생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캠핑카를 타고 놀러 다니는 것에 몰입해 있는 세상 속에서 일요일마다 예배당 왜 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대.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완성한대. 야 그걸 믿어? 나는 믿어. 그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 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서 포도를 거둘 때가 됐는데 막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아침에 나가보면 6시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사람이 있어. 일하러 가주세요. 그래 일하러 가서 또 보니까 또 해질 때가 일이 안 되겠는 거야. 또 9시에 또 사람 데려가서 또 가서 일을 시켜서 하루 품삯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안 되겠어. 12시에 데려와서 그리고 오후 5시에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일을 마쳤는데 사장이 부르는 거야. 누구부터 부르냐 하면 오후 5시부터 일하는 사람 불러. 그래 불러가지고 하루 품삯 우리만으로 지금 15만 원 주는 거야. 와, 1시간 내에 15만 원이라고? 12시에 온 사람 생각해 보는 거야. 그거 가면서 봐라. 계산이 안 되네 정말. 이야, 그럼 5시간 고 깜빡이고 하면 25 75만 원. 그런데 사장님이 갔는데 15만 원 주는 거예요. 헐.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리고 또 9시에 온 친구 똑같이 15만 원 주는 거야. 6시에 똑같이 15만 원 주는 거야. 누가 제일 열받았겠노? 12시에 온 친구들이 진짜 열받는다. 아니 이제 1시간 일하는 놈하고 내가 똑같이 주다니 뭐 열받았는데 6시에 온 친구 그렇게 얘기해. 야 말도 마라. 나나 먹고 하루 종일 일했다. 일을 확 받았어요. 그래가 막 따지잖아요. 그 주인이 뭐라 그러죠? 야 나 1시간 너 똑같이 15만 원 주기로 안 했어? 그런데 왜 저 사람 맞으면 그건 내 맘이야.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 받은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이 좀 잘 된다고 해서 열받아 하지 않아요. 왜? 나도 내가 받은 것도 은혜고 그 친구가 받은 것도 은혜니까. 그 친구가 나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그래 됐다면 열받겠지. 그런데 그 친구도 어차피 은혜 받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제가 요즘 배워가는 게 뭐냐면 이거에 나보다 잘나고 내보다 잘나 보이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없는 게 결국 이거 뭐냐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내가 받았다. 뭐 집구석이 안 좋고 집안에 배경이 그렇고 내가 상처가 많고 그래 내가 그렇게 상처 많고 내가 그렇게 실력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좀 상대적으로 막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고 막 뭐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 시기하고 그런 게 없을 수 이유가 뭐죠? 그나 나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섬길 뿐이다. 그 친구 잘나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죠. 하나님 은혜를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뭐라고? 권면하죠. 권하다. 그 다음 23절 안 보세요. 그래 읽어봐야겠다. 읽어보고 거기 아멘 안 해가지고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예, 권하니. 모든 하나님을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머물러 있으라 뭐하다고? 권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들이 야, 내 구원받아 꺼내봐 좋아하는데 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으로 권면해 준 거죠. 두 번째 26절 보세요. 바울이 사울을 데려와서 어떻게 했나요? 똑같이 같이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읽어버리니까 여러분 지나가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빼고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뭘로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뭐 했다고요?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접근합니다. 아, 일요일날 예배당 가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서 앉아있다가 예배당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 그 교회 뭐 때문에 걱정 근심 많은데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서 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그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아니에요. 때로 주님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래요. 고3 됐는데 불안해서 안 되겠다. 교회 가서 기도는 해야 되겠다. 교회 가서 대학 가게 해달라고 교회하는 사람이, 그건 그리스도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 시대가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지식은 취해가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은 취해가요. 그러나 삶에 대한 가르침, 진리에 대한 가르침은 받지 않는 시대거든요. 참 지금이야말로 그 당시도 그랬어요. 예, 지금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는데 아무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뭐 때문에 살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왜 살아요? 내 자아를 실현시키고 싶어 살아요. 모든 사람이 왜 살죠? 내 쾌락과 내 만족을 주는 뭐든지 하겠다고 사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누군가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살아보겠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거의. 진리에 대해 목말라하지 않아요. 그 진리가 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차 타면 되지 않아? 좋은 집 짓으면 되잖아? 그냥 킹강하게 살면 되잖아? 뭐 그래 복잡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 아니, 우리는 꼼꼼히 따져. 이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인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가? 아멘? 그게 한번 해보자. 아멘? 우리는 고민해야 돼. 내게 좋은 직장이 주어졌다. 야, 너 올래? 오빠가 와서 야, 연봉 5억. 너무 많나? 미안. 5천만 원 제가 가자. 조화가 웃음 발 고맙고 지금 막 5억 얘기하니까 막 벌써 있으면 반대로 당신을 귀하게 생각해서 연봉 2천을 드리겠다. 에이, 다 그러지.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거, 의미 있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연봉 얼마? 연봉 조건이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야. 직장을 구하든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도 세상적인 기준, 집안이 잘 사는가, 공부를 잘하는가, 얼굴이 예쁜가, 키가 큰가, 차가 있는가? 아니고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를 따름.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멘? 여자친구도 아멘?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남자들이 큰 문제야. 자매들을 뭘로 봐야 된다고? 그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낳고 애를 키워가는 과정에 마찬가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애기들 낳고 우리 다나밖에 없어. 다나 동생 이름 뭘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세울 것인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더 웃기는 거는요, 더 신나는 거 뭐냐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 또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기처럼 굴 수 없습니다. 예수를 여러분 20대 믿고 30대 되었어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보니까 그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이야 똑똑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1세기의 문을 보면 그래요. 그들은 사형을 당하는데요 웃고 있어요. 사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른밤처럼 외밤 돌려달라 그래. 우리는 막 열받아가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러기만 해봐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선,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삶을 이끌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이 얼마나 강하냐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게 내가 좋은 거다. 이거 내가 갖고 싶은 거다. 이거 원하는 거다. 그러면 딱 물게 되어지면 어떡해? 강아지 얘기할까? 개 얘기할까? 개가 더 진솔해. 개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어떤 물건들을 딱 물었을 때 놀까요, 안 놀까요? 절대 안. 인간은 더 했으면 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내가 뭘 믿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욕망을 포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같이 시작. 서로를 돌봄으로 형제 우애가 깊어져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진짜 우리 한 교회 이제 보려고 바나바를 보내죠. 그런데 그 바나바를 보내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헌금을 해요. 그 천하의 흉내들이 자기들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작정하기로 하고 모아가지고 보내줘요.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15장에 가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그거는 이 방문이 있은 다음이에요. 만약에 그런 방문이 없이 그냥 바로 갔더라면 아마 그 안디옥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미리 이미 그 선물을 먼저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사정을 살펴가지고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운동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복 받았고 잘 살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건 뭐냐 하면요, 형제의 아픔, 형제의 슬픔에 우리가 함께 즐거이 기쁘게 동참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학사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런 일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사에 있으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사하는 건 안 됩니다. 목장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반목하고 질사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아멘. 네. 저는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번에 로운이 또 로운이 태어났다고 우리가 다 선물했죠.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결혼했다고 또 결혼식 가면서 5,000원, 10,000원 또 축하금 하죠. 그리고 5,000원 또 10,000원 냈다고 또 우리는 또 뷔페 가서 안 먹고 바깥에 나와서 갈비탕 그릇 먹고 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누구 장례식 나다고 얼굴도 모르는 할매 또 장례식 가주죠. 또 누구 언니가 태어났다고 하면 그하고 관계도 없는데 또 가서 선물도 해주죠. 목장별로. 부담스럽죠. 힘들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하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가 너무 냉랭해요. 예수 믿어도 다 자기끼리 해요. 웃기는 건요, 그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님 딸이 결혼하면 사람들이 많이 가져요. 근데 교회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냥 아무도 안 믿는 집에 나오는 자매가 결혼하면 아무도 안 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교회로 될 거예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교인들이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교회 운동 실패한 거예요.
교회 운동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누가 내가 얼굴을 모르든 알든 누가 좋은 일 있다 그러면 다 가서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아멘. 누가 어려운 일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 할매를 만나봤든 안 만나봤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 그러면 같이 가지고 조문해주고 위로해주고, 누가 아기 낳았다 그러면 내가 아기를 낳았든 안 낳았든 나는 비혼주의자가 나는 결혼도 안 할 거라고 하든 말든 관계없이 그 아이 때문에 행복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 선물해주고, 그게 교회 운동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지금 사실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 지탄을 받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이 훈련이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거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IQ가 150 이상 돼야 되거나 아니면 논리력, 추리력 점수가 아주 높아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셨느냐, 말할 수 없이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는 거 보면 여러분 같으면 봐주겠나?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 오해한 적이 있어요. 우리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이 예원이 예찬이 예준이 이번에 가서 고모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 고모가 진짜 말썽을 많이 피웠어요. 진짜 그 고모가 아빠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 그래가 막 내 남자친구 만나고 막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막 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놈 새끼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놈 새끼 아버지가 어떻게 내보냈노? 발모가지를 문질러 가지고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아버지를 오해했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 대해서 무능해. 진짜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미안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몰랐던 거예요. 요즘 오니가 그렇게 하거든요. 인에 대해 조금 잘해주면 아빠 뭐야? 기준이 뭐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기준 없어. 사랑이야.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지 맘대로인데,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인데,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어. 때로 내가 하자는 데 끌려다니면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은혜로 나를 붙잡고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훈련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목장 공부하고, 어떤 친구는 지금 내가 가보니까 와, 지난번에 오후 예배 마치고 저 교육관에서 내 설교 들으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정말 부탁하는 거 뭐냐, 여러분 소그룹 할 때 그리고 매일 오늘 보았던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세요. 아멘입니까? 이번 주부터 목장마다 다시 그런 분위기 일어나길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그 주간 받았던 말씀으로 매일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 들었던 말씀 액션 포인트 오늘 1번 월요일 날 1번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살 거야. 모든 사람을 절대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어. 은혜를 베풀겠어.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마음대로 오늘 나는 이제부터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 거야. 적용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일주일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서 우리 방식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뭐라고요? 형제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누가 어떻고요,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 친구 못 온다면 어떻게 내가 말릴 수는 없어. 안 오면 돼. 우리 안에서는 남을 비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건 없어요. 서로를 향한 진짜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했어요. 사랑이 굽히는 교회의 목사가 된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축구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 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 따님이 최근에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는 모임을 집에서 열었는데 그 아파트 동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그 밑에 층 사람도 아니고
괜히 딴 데 사람인데 막 그 어디야 경비실에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해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꺼버렸대. 그랬더니 막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경찰이 왔더래. 왜 여기 예배드리냐고. 자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막 조사를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사람이 꼽히는 게 다니까 안녕히 계세요 갔대. 너무 고맙게 생각해. 자기가 하는 말이 사람이 꼽히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니까 경찰 선생님들이 경찰관들이 안녕히 계세요. 예, 그러고 갔대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 사람이 꼽히는 게 교인이다. 아니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걸 끝내야 돼. 그 사람이 저 기독교인인데요. 그러면 끝내야 돼. 제가 한번 이렇게 저녁에 차를 몰고 가는데 이 후부로 바라가서 술 이렇게 후부로 바라가서 제가 후 안 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목사인데요. 왜 웃어? 나 목사라니까. 내 목사인 것만으로 이미 증명이 돼야 되잖아. 저 목사인데요. 그거 제가 풀어야 되나요? 만약에 모든 목사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사랑으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날 찬양하겠습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에 비로소
주셔서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 이름을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뭐 출생 성분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자랐고, 내가 어떤 아버지 밑에 있고, 내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 그분은 나에 대한 사랑을 초래하지 않으셔. 그게 팩트고 그게 사실이고, 그분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셔.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멘할 수밖에 없어. 뭐 세상 친구들은 어떻게 잘되고 어떻게 쾌락을 지고 나는 몰라.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 믿을 거야.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 거야. 그러면서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어. 하나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셔서 참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삶의 방식만큼은 특별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은혜를 받아 있도다. 그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이름 순종하며 믿음으로 높이세 능력의 안에서 우애하며 그 함께 사랑하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버지 구원의 그 이름. 아버지 예수 이름을 아버지 부르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평범해 보이는 사실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알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경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일인 친구들 있지. 생일 이번 주 생일 누구지? 성혜진 손흥민하고 같은 생일 같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 일어나봐라. 채은이 맞다. 채은이 또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홍영 어디 있는데? 집에 데려보고 있는 거 아이가? 영상 보고 예배 드리고 있나? 그래. 그 홍영은 또 축하합니다. 자 축하 박수. 또 뭐 휴가 나왔거나 누구 있어요? 없어요. 그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알리사 이따가 언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한 달 뒤. 한 달 동안 알리사 있는 동안에 밥 많이 사주고 잘 있어라. 알겠지? 아니 알리사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네. 그래 자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경희도 왔는데 다음 주 아침 특송하고 갈래? 네, 우리 생일자 성혜진 자매, 알리사 자매 그리고 종혁 형제 향해서 함께 축복하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